기록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입니다.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비전 언어 5가지.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헷갈리는 분이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합시다. 시작. 미안합니다. 괜찮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미소를 한번 지어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로운 미소, 그것은 모나리자 상이라고 그럽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모나리자. 왜 웃고 있을까? 왜 미소를 지을까요? 지금 모델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당시에 가장 유명한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앞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어요. 그래서 웃는다. 두 번째는 자기 남편이 자기를 너무 사랑하고 그리고 아들을 기대하고 이렇게 좋은 자리를 마련했다. 남편 사랑에 겨워서 행복감에 웃는다. 첫째, 둘째 어떤 걸까요? 1번, 2번? 전에는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태리의 프랑스의 미술사학자이고 평론가인 다니엘 아리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세히 보라.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왼쪽 어깨 위쪽으로 조그만 다리가 보이십니까? 그 밑에 물이 흐르고요. 뒤에 배경은 마을도 아니고 들판도 아니고 아주 태고적인 그런 자연 환경입니다. 그렇다면 그 태고부터 마치 물이 흐름같이 시간이 유수같이 흘러간다. 그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행복할 수도 있고 지금 기대도 되고 그렇지만 어찌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저 미소의 신비로움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덧없이 흘러가는 찰나 시간에 대한 명상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흘러갑니다. 금년도도 이제 11월 달 중순에 접어들었습니다. 우리의 회계연도는 11월 말이고 금년은 12월까지, 그래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이런 유구한 역사 속에 나라고 하는 인생이, 인간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끝은 어디일까? 그리고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는 분은 한 분입니다. 인류를, 아니 온 세계를 계획하고 지으셨고 지금도 이끌어 가시는 그분, 그분께서 이 역사 속에 다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목자라고, 생명을 주러 왔다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그러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정말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10절을 봅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서 오신 것은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데 본문에 양과 목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은 어떤 존재일까요? 양. 우리 문화에서는 양에 대해서 그 이미지가 온순하고 사람과 가까이 있거든, 깨끗하고 하얀 털을 가지고 있고 호감이 가는 짐승으로 알려지고 그렇게 이미지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동에서는 양 같은 놈, 이렇게 욕을 합니다. 양 같은 놈, 모자라고 자기만 알고 고집세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양 같은 놈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사야 53장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양은 길을 찾지 못한답니다. 시력이 3m밖에 안 된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방향감도 없답니다.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방어 능력도 없습니다. 어떤 위험한 상황에서 피할 수 있는 보호장치도 전혀 없습니다. 무리를 지어가지만 적이 나타나면 함께 협력해서 싸울 생각 아니하고 뿔뿔이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누군가 돌봐주지 않으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양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깨끗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전혀 깨끗하지 않답니다. 동물들이 때로는 침을 바르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들어가 씻기도 하고 어떤 동물은 풀밭에 뒹굴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아냅니다. 그런데 양은 목자가 씻어주지 않으면 더러운 건 묻은 채로 그냥 있는 것입니다. 생존 능력이 1도 없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스스로 먹이를 찾아가지만 이 양은 찾아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냥 있는 것만 싹 다 긁어먹습니다. 목자가 챙겨줘서 옮겨야 거기서 먹습니다. 우리는 미련하다 그러면 곰을 생각합니다. 곰같이 미련하다고. 그런데 사실은 곰은 민첩합니다. 똑똑하다고 그럽니다. 날렵합니다. 그야말로 가장 미련한 짐승이 양이라고 그럽니다.
이기적이기까지 합니다. 양이 그런답니다. 여름철에는 붙어 잔대요. 왜? 다른 양이 시원할까 봐. 겨울철에는 흩어진대요. 왜? 다른 양이 따뜻해질까 봐. 안 켜봤지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우리는 주님을 목자, 우리는 양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양은 어떤 존재를 가리킬까요? 순결함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고귀함을 가리킬까요? 이 양은 더럽고 추하고 목자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유혹이 많습니다. 귀가 얇습니다. 누가 이 말하면 그게 옳은가 따라가고, 누가 저런 말하면 그것도 좋은 것 같고, 누가 이자 많이 준다 그러면 혹해서 따라가고, 마약에도, 그리고 알코올에도, 담배도 이렇게 쩌들어 살아갑니다.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목자가 없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인이었던 우리, 연약했던 우리, 갈 길로 제 갈 길로 갔던 우리, 고집만 피우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매개체로, 중개자로 오셨습니다. 죄를 없이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가정교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당대의 한국 불교계의 최고의 큰 스님, 그러면 성철 스님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성철 스님 존경받는 분입니다. 10년 동안 장좌불화, 무슨 뜻이죠? 길게 앉아있고 눕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리고 20년 동안 화식을 금했답니다. 불에 끓이고 익힌 걸 안 먹고 생식을 했답니다. 다 추대했지만 자기가 반대해서 조계종의 수장 자리에 억지로 해서 2번이나 올랐던 분입니다.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 죄가 수미산을 넘는구나. 수미산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그 전설적인 산을 말합니다. 112만 킬로미터의 높은 산이라고 그럽니다. 112만 킬로미터. 제일 높은 산은 얼마나 되죠? 8.8, 8.9 에르베트 산. 그렇잖아요. 그냥 10km 잡아도 12배가 아니라 12만 배만큼 높은 산입니다. 죄가 얼만큼이다? 이만큼 된다는 거예요. 백두산, 한라산도 아니고 에베레스트 산도 아니고, 그거부터 12만 배가 되는 그 산만큼 내 죄가 쌓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에서 도를 닦는 것은 죄를 깨달을 것밖에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성경은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용서받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성경대로 죄를 용서받으려면 양을 끌고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끌고 온 사람 제주의 죄를 그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고 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양을 잡습니다. 목을 치고 각을 뜨고 배를 가르고 다 끄집어냅니다. 그리고 물에 다 씻습니다. 그리고 지옥 같은 불에 태웁니다. 재가 되도록. 그리고 없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선언을 합니다. 이제 이 양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자기 죄를 짓고 자기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은 대체 가치가 같아야 되잖아요. 양이 죽어가지고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온 다음에는 예수님의 피로만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태리의 유명한 작가인 지오바니 파핀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에 아주 기괴한 병에 걸렸습니다. 원인도 모르고 계속 몸이 바싹바싹 마릅니다. 죽어갑니다.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그 부모가 있는 데서 그 아이가 사람 고기를 먹으면 살 수도 있을 텐데, 그리고 지나갔어요. 사람 고기를 구할 수가 있어야지요. 어머니는 아들 몰래 넓적다리 살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양념을 잘해서 아들을 줬습니다. 아이가 그거를 먹더니 그날부터 원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아이가 어느 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그 고기 좀 한 번 더 먹고 싶어요. 속도 모르고. 자식들은 다 그래. 아들이 외출한 틈을 타서 주방에서, 부엌에서 다시 넓적다리 살을 펴는데 실수를 해서 동맥을 건드렸습니다. 피가 난자하게 퍼졌고 정말 가물가물 의식이 사라질 때쯤 돼서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번에 먹었던 그 고기가 어머니 살이었잖아요. 오열하고 있는데 그 오열 소리에 겨우 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아들아, 잘 들어라. 나는 죄 많은 몸으로 너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죄 없으신 몸으로 우리를 위해 살을 찢고 피를 흘리셨단다. 그러니 너도 반드시 예수 믿어야 한다. 살을 베어 아들에게 준 어머니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 유언을 듣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의 이야기, 떡과 포도주, 기독교의 귀한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가지만 있으면 감사해야 된다. 첫째는 한 끼 약식만 있으면 감사해라. 2번째, 오늘 건강하면 감사해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지만 몸이 불편해서 병석에 누워서 이 시간을 그리워하고 눈물을 흘리는 형제자매도 있잖아요. 건강하면 감사해. 소망이 있으면 감사해라.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습니다.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봅니다. 10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다시. 지난번에 강사가 와서 3명이 졸고 있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2명이 졸고 있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멸망시켜 죽이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께서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자기 제갈 길로 갔던 인간들을 다시 한번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산다. 요즘 차별금지법,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거기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불쌍하지 않냐고. 여자로 낳아야 될 사람이 남자로 낳고 남자로 낳을 사람이 여자로 낳았다고. 그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나 죽었다가 다시 나면 성을 바꿔서 하고 싶다 그럴 거 아니에요. 응?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가능하진 않잖아요. 닭은 알을 낳습니다. 근데 알이 한 번 나가지고 닭이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부화해야, 다시 한 번 낳아야 닭이 되는 거죠. 사람은 2번 낳아야 천국에 갑니다. 2번 낳아야 천국에 갑니다. 예수님 계실 때 낮에 찾아온 분도 있지만 밤에 예수님을 만난 분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다. 산헤드린 공회라고 70명이 있는 국회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죄져도 괜찮고 돈 써도 괜찮고 뭐 다 괜찮지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전혀 안 됩니다. 거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내가 선생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산헤드린 공회예요. 그런데 딱 보자마자 당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가, 그렇게 말했잖아요.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VIP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네가, 저 사람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안수집사님이 거듭나야 된다. 아니, 당신은 거듭나냐 말이에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제가 대전에 있을 때에 노인대학을 했습니다. 노인대학의 과목이 한 5-6개 됐던 것 같은데 뭐 성경 읽기 반도 있고 암송 반도 있고 노인대학이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곡 배우는 반도 있고 유행가 배우는 반도 있고 그리고 영어 회화반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어 회화반은 교장 선생님의 은퇴하셨던데 고등학교에 영어 가르치던 분입니다. 우리 저기 맨 마지막에 오는 고대곤 목사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노인들이 그때 이제 막 뭐 신지식 어쩌고 뭐 글로벌 시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노인들도 여행 가려면 뭐 영어 한마디는 해야지 그러면서 노인들 부부들이 꽤 많이 왔습니다. 근데 노인 부부 한 부부가 여보 그래도 우리 거기 교회 가서만 하지 말고 집에서도 우리끼리 좀 해보자. 그래서 그러자고. 그러고 있는데 남편이 외출을 했어요. 외출 갔다 들어왔습니다. 그때는 번호키가 없을 때고 초인종 누르고 들어올 때니까 초인종 띵동 누르니까 지 남편인 걸 알았어요. 안에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후유 그랬대요. 그랬더니
밖에서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미여 그랬어요. 이거를 전라도식으로는 어떻게 할까요? 미랑께, 호남식으로 말하면 미데이 그렇게. 왜 이렇게 지저분 얘기를 오늘 목사가 이렇게 할까? 다른 게 아니라 나이가 문제야. 내가 구원받아야 돼. 미유든지 미랑께든지 미데이든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불의 선지자 엘리야라고 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얼마 전에 죽었던 세례요한이 새로 살아났다고 그럽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누구라고 하느냐? 당신의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과 나의 음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아니, 여러분이 아니라 당신의 고백을 듣고 싶으신 거죠. 다른 사람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주로 고백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거룩하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봅니다. 10절 다시 한번 보죠.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풍성히 얻는 풍성한 생물, 풍성한 삶을, 풍성한 생명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종종 그럽니다. 나 추스리기도 어려운데, 내 쓸 것도 부족한데, 뭘 어디 남에게 신경 쓰고 남을 돌볼 새가 있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누는데 주저합니다. 드리는데 인색합니다.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진 상태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상태를 가리켜서 풍성하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죠. 잠언 11장 24절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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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한번 보세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아멘.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말이 안 되죠. 그런데 부하게 된대요. 남을 윤택하게 하면 자기는 꼬지재해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남을 윤택하게 하여도 한 그런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십니까? 그렇게 사십시다.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부류의 사람은 사시사철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여름은 더워서 싫고, 겨울은 추워서 싫고, 비가 많이 와서 질척질척하고 끈적끈적하고, 비가 안 오면 메말라 죽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불평할 일이 있으면 어김없이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감사할 일일까? 불평할 일일까? 심사숙고 판단한 다음에
불평하든지 감사하든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판단하다 보면 감사보다는 불평이 더 많아집니다. 그 사람은 불평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러게 결국은 불평하는 사람은 인생은 쪼그라들기 시작하고, 왜? 불평은 그 속에서 부정적인 그런 마음이 싹트기 때문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전천후로 감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까 감사 찬양하면서도 그렇게 찬양하더만요. 믿음의 눈이 있으면 감사를 낳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이 불평한 일로 가득 찼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불평하지 않도록 저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입술에서, 내 삶 속에서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타고르는 감사의 분량이 곧 행복의 분량이다. 스탠리는 요즘 시대에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을 앓고 있다. 그것은 감사 불감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살게 됐잖아요. 전보다 훨씬 잘 살잖아요. 제가 30년 전, 30년 더 됐네요. 무장교회 갔을 때, 그때는 연탄 보일러 있는 집이 그 동네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우리 집밖에. 연탄 때다가 가스 중독으로 죽는 사람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요즘 그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왜 감사하지 못해? 전등도 없었잖아요. 고기를 언제 먹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특별한 날. 그런데 한두 번 먹으면 꼭 설사. 그랬었잖아요. 근데 왜 감사를 못합니까? 왜? 119 구급대원들이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헌신 봉사하면서 생명을 건지기도 하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했는데, 그런데 그 중에 어떤 모양으로라도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0명에 3명밖에 안 됐답니다. 100명에 3명. 어거스틴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거기다 꼭 한 가지만 덧붙이라 그러면 감사를 덧붙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감사라는 말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것은 억지로 짜내서 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감사를 연습하다 보면 그 감사하는 대로 된다니까요. 삶이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인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고 감사합니다 하셨습니까? 뭘 감사해요? 한번 옆에 5가지 감사 조건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미국의 심리학자 가운데 앤 그루델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오래된 사람이니까요. 어려서 구순열이 뭔지 알죠? 원챙이. 지금은 그냥 간단하게 수술해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어려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것 때문에 큰 놀림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결국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화를 했고 그러니까 다가오지도 않습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머니도 아버지도 친구들도 다 모른 척합니다. 이 소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싫어한다. 그런데 그가 다니는 학교에서 청력 테스트를 했습니다. 요즘 청력 테스트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끼고 오른쪽 왼쪽 이렇게 들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조그만 방에 한 학생만 놓고 선생님이 이쪽에서 말을 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그럼 따라하면 돼요. 오늘 날씨가 참 좋구나. 그렇게 따라하면 청력이 좋다. 그렇지 않으면 청력이 안 좋은 걸로 이렇게 판단할 때입니다. 드디어 앵그루델이 차례가 왔습니다. 앉았습니다. 선생님이 이쪽에 앉아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앤, 나는 네가 내 딸이면 좋겠어. 이 말을 듣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따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선생님 그게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거기에 무슨 의미인지 알잖아요. 그래, 정말 진정으로 네가 내 딸이면 좋겠다. 이 순간 이 아이는 인생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한 손에 잡고 운행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무개야 너는 내 딸이면 좋겠다. 아무개야 너는 내 아들이면 좋겠다. 여러분을 향해서 우리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부르십니다. 내 딸아, 내 아들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려고,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려고, 그 사랑에 힘입어 이 어려운 세상 승리하기를, 그리고 감사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